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규산 조명규 교수님께서 이런쌍의 진리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 들어요. 9월로 들어서니까 그래도 더위가 조금씩 꺾여가는 것 같죠? 아직은 낮에 참 덥지만은 아침 저녁으로는 참 선선한 기분이 느껴져서 가을이 곧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교당에 귀한 손님들이 다녀가셨어요. 서울 교구에 근무하는 부교무님들이 출가 교화단회를 우리 도남교당에서 가졌습니다. 아직 우리 도남교당을 못 와본 부교무님들이 많다고 이번 교화단회는 도남교당에서 좀 하고 싶다고 요청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참 귀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교당도 다 둘러보시고 소법당에서 앉아서 이렇게 교화단회 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는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고맙기도 한 그런 아주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서울교구의 부교무님들이 그 원불교 미래교단을 잘 이어나가 주시기를 또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마음 깊이 심축을 합니다. 오늘 교화단회가 있는 날인데요. 드디어 정전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교화단 책자에 실려 있는 우리 이론상 진리의 공부 내용이 4개월에 걸쳐서 12월까지 4번 공부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번 한 번만 하면 안 된다. 12월까지 계속해라.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4번으로 이 이론상 진리를 다 설명드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참 많이 고민됐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셔야 할 이 이론상의 진리,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죠. 또 원불교 교도로서 이 이론상의 진리들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과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원불교 교법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교법임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만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설명해야 될 내용도 참 많고 또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쉽게 이해하실 정도로 큰 대요만 설명을 드리고 세밀한 공부는 또 따로 시간을 정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론상 진리 공부에 앞서서 함께 정전 이론상의 진리를 봉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회부 1번입니다.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로서 공저경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에 조하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지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자, 제가 정전 원문의 내용을 몇 개로 구분해서 실어놨죠? 4개로 구분해서 실어놨죠. 자, 4달 동안 이 한 가지씩을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1원은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론상의 진리를 봉독을 했는데 참 어려운 한자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어려운 한자도 한자지만 그 내용도 참 어려워요. 처음 원불교를 접하시는 분은 이론상의 진리 딱 읽고 나서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교도님들은 원불교에 입문하셔서 지금까지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보셨고 공부도 하셨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또 스스로 연마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론상 진리에 대한 자료들을 내가 무슨 자료가 있지 하면서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쭉 한번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음성 녹음 파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해서 다 클릭을 해서 들어봤습니다. 했더니 이론상 진리 강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25년 전 저 부교무 때 30대 초반의 나이에 우리 해봉 교무님보다 더 어린 나이 때 교도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던 파일이 제 컴퓨터 안에 남아있더라고요.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참 못한다. 참 재미없다. 야, 그렇게밖에 못했었나? 들어보니까는 정전 원문보다도 더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 말인데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참고서에서 봤던 그 내용을 그대로 막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25년 전에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자칫 25년 전에 그런 주원부원하는 그런 설교, 어려운 진리 설명,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대신 대종사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중심으로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좀 이론적인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상의 진리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잖아요. 대종사님께서는 진리를 깨달으신 거죠. 그 깨달으신 진리를 이름하여 이론이다. 그것을 형상으로 표현하자니 저렇게 둥그렇게 이론상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대종사님은 무엇을 그리도 알고 싶어 하셨을까? 또 무엇을 깨달으셨을까? 이것을 확실히 알면은 이론상의 진리 이해가 조금 편안해지고 쉬워지고 대종사님 본의에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종사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의심이 있으셨죠. 어떤 의심이었는지 다 아실 거예요. 구름은 어떻게 생기나?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나? 자, 물론 과학적으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생긴다, 이런 이치를 궁금해한 게 아니시죠. 이 말씀은 천지 자연의 변화, 이 변화는 어떠한 이치로 누구의 조종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가, 그 근본적인 물음이었거든요. 또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는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정말 가난하게 살고 어떠한 이치에 따라 죄를 받고 복을 받는가, 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만나서 저렇게 부부가 됐지? 나는 어떤 이치로 이 가정에 태어나게 됐지? 대종사님 바로 옆집에
부부가 살았는데 맨날 싸웠다 그래요. 맨날 큰 소리 나고 싸웠대요. 그러면서 저 옆집 부부는 왜 저렇게 맨날 싸우지? 자, 이건 뭐냐면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모든 것이 그 이치가 궁금하셨던 거예요. 어떤 이치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물음이었죠.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15년간의 지극정성 구도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1916년 4월 28일 그 모든 의심을 풀어내게 되죠.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대각을 하셨다고 그러고요.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 소회를 대종경 서품 1장에다가 밝히시죠. 회보 2번에 있습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구나.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구나라고 당신이 깨달은 심경을 표현을 하셔요. 자, 보세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하는 사시순환 같은 천지자연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지 궁금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심을 풀으셨죠? 천지자연의 변화는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에 따라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고 의심을 풀으셨죠. 나는 왜 어떻게 이렇게 이 가정에 태어났지? 저 부부는 왜 맨날 저렇게 싸우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지? 그 의심을 풀으셨죠. 어떻게요?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에 따라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의심을 풀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이치가 하나가 있구나. 그 하나의 이치가 있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그 모습을 표현하자니 한 뚜렷한 기틀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한, 일, 뚜렷한 원, 기틀, 상. 진리는 이론상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으신 겁니다. 자, 대종사님이 무엇을 궁금해했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내용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는 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교사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 그 깨달으신 내용을 오늘 이제부터 공부하는 정전 이론상의 진리에 쭉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무엇이 궁금하셨지? 그리고 뭘 깨달으신 거지? 이것을 이제 봤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잘 안다면 정전 이론상 진리의 내용을 이미 우리는 반 이상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이 일원상 이 세 글자, 일원상 이 세 글자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불교를 대표하는 정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이론상 이 세 글자는 대종사님께서 깨닫고 나서 바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깨닫고 나서 하셨던 표현은 한 뚜렷한 기틀이다라고만 표현을 하셨지 이론상이란 말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원기 4년도에 우리 세회상 창립을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김제 금산사에 잠깐 머무르신 적이 있으셔요. 그때 당시에 숙소로 썼던 송대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 출입구 문 위에 이렇게 출입구에 문미라 그러죠. 나무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론상을 한번 그려 보이십니다. 원기 4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한테 이론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으셔요. 언제까지요? 20년 동안이요. 대각 후에 20년 동안 마음속에 이 진리를 품어 놓으십니다.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이 진리는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정말 그 오묘하고 현묘한 진리를 이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해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뭔가 이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뭔가 형상으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20년 동안 품어놓으십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일반 대학을 다녔어요. 그때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아프리카의 케냐라는 나라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학교를 좀 다녔는데, 그때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학교에서 아주 작은 파티가 열립니다. 각 나라에서, 세계 각 나라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모인 그 수업에서 각각 자기 나라 음식을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 놓고 그걸 파티를 해요. 파티를 했는데, 제 유학생 신분에서 가져갈 음식이 없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그런데 다행히 친하게 지내던 교민 한 분이 김치를 이만큼 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신김치. 그걸밖에 가져갈 게 없어서 가지고 갔죠. 근데 파티가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온 자기 나라의 음식을 말로써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 먼저 있어요. 나는 무슨 음식을 가져왔고 이것은 뭘로 만들었고 어떠한 맛이다. 저도 나름 김치에 대해서 최대한 친절하고 나름 자세하게 이러이러한 맛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아프리카어로 설명을 마무리해도 도대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해야 이 김치 맛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너네들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일 거야. 정말 요상한 맛이다. 깜짝 놀랄 거다라고 주의만 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먹어보고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도저히 못 먹겠다고. 김치 맛을 저는 알지만 그것을 말로써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하물며 김치 맛도 그런데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 오묘하고 현묘한 진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무엇으로 보여줘야 중생들이 이해할까? 이런 고민이 대종사님 깨달음 이후에 20년 동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원기 20년 4월에 익산 총부 대각전이 준공이 됩니다. 그때 최초로 일원상을 나무로 깎아서 전면에다가 모셔요. 전면에다 모시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원기 20년부터 전면적으로 일원상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소중한 법문이 회보 3번에 있어요. 저는 일원상의 진리가 자꾸 의심이 되고 해결이 안 될 때는 대종사님께서 원기 20년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일원상에 대한 법문을 자꾸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봅니다. 그럼 거기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게요. 아주 귀한 법문입니다. 이 법문은 원기 23년 12월에 설법하신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긴급하게 알아야 할 일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이렇게 하면 복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기 쉽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전제를 하시고요. 당시 칠판이 있으셨대요. 칠판에다가 동그라미를 아주 이쁜 동그라미나 다 이렇게 그리시고 그 옆에는 막 꾸불꾸불하고 찌그러진 원을 하나를 이렇게 딱 두 개를 그리셔요. 그러면서 저 동그란 일원상이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저 일원상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의 근원처다. 그러셔요. 그리고 모든 성현들 재불재성 그리고 우리와 같은 깨닫지 못한 범부 중생들의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이다. 그러셔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뒤에
이것은, 이 동그라미는 우주 만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복도 주고 죄도 주는 권리가 이 이론상에 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가 아직 공부 안 들어갔어요. 정전. 이제부터 공부해야 될 이 정전, 이론상의 진리, 이것을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이것을 쭉 기술하기 이전에 하셨던 법문 말씀이에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이것은 원기 20년대 후반에 나온 글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 놔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할 때 이론상의 진리, 여기에서 이론상은 일단 잠깐 떼어놓고 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회보 4번에 진리는 이겁니다. 이걸 세 가지를 썼습니다. 진리는요, 우주만유의 본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진리는 재불재성의 시민입니다. 진리는 일체준생의 본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공부할 건데, 제가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입니다 라고 안 하고 진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입니다 라고 썼잖아요. 자, 먼저 저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이론이 뭐냐. 이론은 간단합니다. 이론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이름을 이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해결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진리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름이 이론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론은 진리를 표현한 이름이고 그 이론이 뜻하는 참뜻은 진리를 말한다.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할 때 뭘 공부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내역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은 잠깐 떼놓고 결론할 때 제가 이론을 붙여드릴게요. 진리하고. 이론은 떼놓고 진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입니다.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시게요. 참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저도 원불교에 처음 입문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우주만유의 본원이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 때마다 대종사님은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셨을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이해를 하나 하면서 늘 초기교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찾아보니 좀 전에 저희가 봤던 회보 3번의 그 내용이 우주만유의 본원 내용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시게요. 이 진리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위력을 갖고 있다. 복도 주고 죄도 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절대 위력을 가진 실제가 바로 진리다. 또 죄도 주고 복도 주는 절대 권능을 가진 실제가 바로 진리다. 이런 말인데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특히나 원로님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어찌 다행히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우연자연한 일이 아니라 전생의 어떠한 인연 과보로 인해서 다행히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났잖아요. 저는 그것이 참 다행스럽고 고마워요. 그리고 어찌 다행히 이 법을 만나서 이렇게 원불교 교무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도남교당에 부임해서 우리 교도님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고마워하고 있지? 내가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생멸 없는 도에 따라 돌고 도는 윤회 과정에서 현생에 지금 이 몸을 받았고 인과 보응의 이치에 따라 사람의 몸을 받고 출가까지 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다 진리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진리께 감사해야죠. 그렇다면은 나의 모든 것은 다 진리의 작용 결과 아닌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진리로 인해 태어났고 진리로 인해 살고 있고 진리로 인해 또 다른 후생의 몸을 받아가겠구나. 나의 근원처는 진리구나. 나의 본원은 진리구나.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을 우주 만유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주 만유는 그 근원처는 그 본원은 진리구나 라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의 이치가 털끝만큼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작용을 합니다. 누가 작용을 해요? 진리께서.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다 이 진리로부터 나온다. 그 진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오는 본원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법당에 모셔진 일원상 앞에서 다 합장을 하고 서면은 저 일원상이 우주만유의 근원처이고 본원이구나. 다 저기서부터 우주만유가 다 나오는 것이구나.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고 모든 죄와 복이 다 저 일원상 진리에서 나오는구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탁 일원상 앞에 선다면은 어떠세요?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겠죠. 근데 이러한 권능과 위력을 가진 진리를 대종사님만 깨치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모든 성인들께서 다 깨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모든 권능을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하시죠. 그런데 이 부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진 부처님이 아니라 법의 몸을 가진 부처님이 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하타원 교구장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교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생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외우시면서 성경을 그냥 줄줄줄 외우시면서 늘 성경대로 사시는 그런 표준적인 기독교 신자였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훗날에 어느 여자 교무님의 어머니가 되셔요. 당신 따님이 출가를 해요, 원불교로. 그런데 이분이 우연한 기회에 원불교를 만나서 귀의를 하게 됐는데 원불교로 그 귀의한 이유가 사은 중에 천지팔도를 읽고 나서 자 천지팔도가 어떻게 돼 있죠? 진리는 지극히 밝으시다, 지극히 공정하시다, 지극히 정성하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계시나? 자, 하나님은 무세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늘 그렇게 그걸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야,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 와, 괜찮은 종교다 라는 생각이 점차 들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정성하시죠. 지극히 순리자연하시죠. 광대무량하시죠. 어느 기독교 신자분들께 말씀하셔도 이건 다 인증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궁극에 와서는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대종사님은 그 진리를
어떠한 인격적인 신의 형상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죠.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재불재성의 시민이래요. 진리는 뭐가 재불재성의 시민이에요? 진리가요. 진리가 모든 부처, 모든 성인이 이것을 재불재성이라고 그러고 성현들의 마음자리인데, 왜냐면요, 진리는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의 이치에 따라 털끝만큼도 틀림없이 작용하는 것이 진리죠. 성현들도 그 마음을 작용할 때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틀림없이 인과에 따른 마음 작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쓰고 어떨 때는 저렇게 마음을 쓰고가 아니라 늘 그 마음으로 쓰신다는 거죠. 어떻게? 도장 찍듯이. 우리가 도장을 여러 번 찍어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이 부처님들, 성현들께서는 마음을 쓰실 때 어떨 때는 이 마음, 어떨 때는 이 마음이 아니라 도장 찍듯이 항상 그 마음이 딱 나오는데 그 도장을 딱, 마음 도장을 바라보니 진리의 작용과 똑같은 마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불재성의 시민이 바로 진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우리 중생들은 이 마음 썼다가 저 마음 썼다가 그러죠. 그래서 중생들한테는 시민이란 말을 못 붙여요. 항상 다른 도장이 나오는데 도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저도 저를 참 보면은요,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마음이 하루를 살면서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럴 때면 저 스스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중생아 언제 부처 될래 하면서 스스로 경책도 해요. 그런데 또 조금만 마음을 챙기면은 둥그렇고 두렷한 마음을 제 스스로가 느끼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챙겨서 우리 본래 마음, 이 본성 자리를 딱 찾아가면은 우리도 저 진리와 같이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에 따라 조금도 틀림이 없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회복했을 때, 본성을 회복했을 때. 그래서 이 진리가 일체 중생의 본성이 진리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오늘 정말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어려우셨죠? 이런상 진리장에서 제일 핵심되는 공부를 오늘 하셨어요. 대신에 정말 이 외에도 이 세 가지 내용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좀 압축해가지고 대요만을 좀 설명했거든요.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도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란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진리란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진리란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론상에 있어서의 핵심 내용이고, 이것을 다음 시간부터는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마지막 8번 내용을 보면요, 이러한 진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한 뚜렷한 깃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본성의 마음도 이런 한 뚜렷한 마음이구나. 부처님의 성품자리도 이런 모습이구나. 또 우주만유의 본원인 모든 게 거기서 나오는 그 우주만유의 본원자리의 모습도 한 뚜렷한 깃틀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형상으로 그려보자니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쌍으로 그릴 수가 있겠구나. 그것의 이름은 이론이라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월 달에 이것에 이어서 또 이론상의 진리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